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좀 현대판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어서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셔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그럽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 가장입니다. 가장, 제일 높은 사람. 그런데 이 가장은 그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대인관계, 심지어는 처세술까지 가정에서 가르쳐 주어야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잘하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손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회당이나 학교보다도 먼저 되었던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든 조직 중에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 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얘기를 다 말씀하셨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얘기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들, 들으라,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집에서 가르치라. 그래서 들어갈 때도 가르치고 나올 때도 가르치고 맞바 붙이서라도 가르치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은 선조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흠없이 받아서 후손에게 그것을 남김없이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유산도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나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본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참 내가 많이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면서 그 귀중한 믿음과 삶을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넘겨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생명도 얻어야 하고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아이들은 다음 단계로 부모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자녀라는 신분 자체에 대해 인정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기 원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세련된 유머 감각과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기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저주도 되고 복도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새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의욕도 없고 패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좀 더 말해서 요새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맹태를 받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실직으로 힘을 잃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치 보고 자녀들의 눈치 보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맹태를 했어도 실직을 했어도 가정의 위치가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가정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무엘 하 18장에 가면은요, 유명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살았던 생애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마누라가 여러 명 되다 보니까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랬는데 서로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셋째 아들 압살롬이 맏아들인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왜? 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보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하고 아버지의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싸움하러 나간 그 병사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사가 하나 쫓아 들어왔습니다. 헐벌떡거리고서. 근데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어찌 됐느냐 묻지 않고 우리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지게 머리 길렀던 것이 나무 끄트물이 가득 걸림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할 수 있었으면. 자기를 아버지를 쫓아내었던 아들, 그 아들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에 그 아버지의 통곡했습니다. 방성 통곡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앉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다 죽게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보니까 불을 켜놓고 살인문은 잠그지도 않고 어머니 방에 불이 켜졌는데 어머니는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온 동네 불은 켜놓고 살인문은 왜 안 닫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어느 날 돌아왔는데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면은 네가 행여나 돌아갈까 싶어서 나는 기다렸노라고.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버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어보았던 얘기처럼 이 너무나 멋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밑에 놓고 내가 여기 올라갔다가 오겠느니라, 내려올게, 그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참 멋있습니다. 아버지는 불하고 칼하고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몽탕 짐을 지어갖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돌아앉아서 그럽니다. 아버지, 번제하러 올라가는데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째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단다. 그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주워 놓고 벌렸습니다. 그리고 128살 먹는 할아버지하고 이제 팔팔한 청춘을 가지고 있는 이삭하고 누가 이길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겁도 없이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하나님도 억수로 급했을 겁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뒤에 돌아봐라 하는 얘기와 함께 뒤에 가시덤불 속에 걸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것 잡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위대성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그 순종을 통해서 고개 숙인 아버지의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모든 일에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레미 라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인 인물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요즘 오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발달한 문명 속에서 인류는 공감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되고 소통을 통해서 발전된 공감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출발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물었던 아들의 얘기, 아버지 다 있는데 진짜로 있어야 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버지의 대답은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자기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다 라고 하는 얘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사는 아름다운 얘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힘내고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